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피조물로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하시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께 간구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날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나태함에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2021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지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기도의 연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입가에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소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던 야곱같이,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도 바울같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1년 넘게 밖에도 못 나오시고 낮과 밤도 구별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점포들은 모든 문을 닫고 하루하루 연명을 위해 몸부림치고 아우성입니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쪽에 빠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 위해 원하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 혹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그런 것들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 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영향을 왜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오직 나 중심, 나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격려가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황인경 씨가 쓴 목민심서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이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약용의 그 일생을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시대적 상황들을 아주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소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다산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801년 신해 박해로 인하여서 그 여파로 이제 정약용도 그리고 정약전도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무고함으로 인하여서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약용, 정약전 이 형제는 무고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우이도라고 하는 소의 귀를 닮았다는 우이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우이도는 소흑산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유배를 당한 사람이 왔으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국법을 어겨서 어쨌든 처벌을 받고 왔으니까 가까이 하면 자기들 신상에 혹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전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점점점 주민들과 조금씩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섬 사람에 있는 그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어업을 통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섬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생선을 어떻게 말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어떤 날은 고기를 잡으러 가면 안 된다, 풍랑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민들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양에 있는 그 곳에 가서 또 우리 정약전이 자기의 인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그래서 물건을 내다 팔게 되고 그 우이도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우이도에서 또 더 바다 쪽으로 가면 대흑산도로 일컬어지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살기로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흑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우이도에서 저 정약전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그 섬이 잘 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어른을 잘 모셔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우이도로 갈 즈음이 됐는데 서로 이쪽에서는 이 정약전을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 흑산도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소설이니까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썼겠습니다만은 이 정약전을 서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섬에서 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이 유배를 왔던 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삶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와 제발 함께 있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주민들의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유익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빌레몬은 고향이 골로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들러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 수하에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도망쳤는데,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복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이 편지와 함께 보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실 성경에는 여기 딱 이름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빌레몬은 점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 빌레몬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있든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조차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잊지 않고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터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유명한 것 같은 사람 아닌 것 같은 이 빌레몬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참 복된 삶이죠. 이렇게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덧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제 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레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기는 한데 때로는 이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명사적 측면보다는 동사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했는가,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삐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335 성도들이 모일 때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그렇게 제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집을 오픈한다는 것, 내 집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초대 교회를 보면은요, 그때는 무슨 건물이 반듯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열어놓고 그 집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 곳곳에서 정말 예배당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내오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지 같은 데는 뭐 바로 예배당이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느 집에서 한 켠을 내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불편한 게 있고요, 또 힘든 것도 있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많은 그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누가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것이 바로 빌레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이 빌레몬의 모든 삶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레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의 그 아름다운 그 기부하는 내용을 인터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션과 정혜영 부부는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부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부 천사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듣게 되었습니다. 정혜영 씨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10,000원씩을 이제 따로 떼어서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만 원을 후원하는 그러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 그리고 정혜영 부부가 세계 각지에 있는 1,000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나온 삶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서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넘쳐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떼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살아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결국은 빌레몬 그 삶을 통하여서 빌레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빌레몬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목적은 그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빌레몬과 만났던 사람들, 빌레몬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 이르렀다고 하는 단어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스.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안을 향하여라는, 그 안속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안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만나서 빌레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으로.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또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내 인생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빌레몬과 교제하고 빌레몬과의 아름다운 그런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점점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길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가까이에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느냐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것, 복되게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영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빌레몬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각자 처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레몬을 만날 때마다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예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빌레몬이 받은 그 평안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고 고통 주지 않고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2021년도에 무슨 큰 기대와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저 여러분들을 빌레몬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었던 이 빌레몬의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 빌레몬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빌레몬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큰 사랑 부여 안고 또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만 소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믿음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결혼과 취업과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주역들인 청년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의 믿음을 담아갈 것을 다짐해보며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1월 15일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1월은 결단의 달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기도 영혼의 일기, 감사일기 쓰기 및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정영술 성도, 엄정재 집사 가정에서 차녀 정서윤 결혼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올해도 강단 꽃꽂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5독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정영술 성도, 엄정재 집사의 차녀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오후 6시 라플레이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전용 계좌번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름 및 헌금명을 기록해 주시되 여러 가지 일일 때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